오늘 주신 말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한 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논란으로 말미암아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이 시의 부제가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을 처하게 한 존재가 누구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 시편 기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이 질병, 이 아픔, 이 고통의 원인은 뭡니까? 주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받아들이는 그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의 진노 때문이고 주께서 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가라고 때로는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이 돼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왜 나오게 되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보면 참 믿음이 나약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약한 믿음 같고 좀 어이없는 행동 같지만 사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아픔 가운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만약 90살이 돼서 병에 걸렸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100세가 넘어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낫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나약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의 해결책이고 하나님만이 방패가 된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에 병이 걸리면, 어디가 다쳤으면 누구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누구에게 외칠 겁니까? 이 세상에 살면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무리 돈 많은 재벌 총수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의사에게 가요. 왜요? 그 사람이 고쳐질 거를 믿고 알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전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정말 욕을 하면서, 어떤 원망을 하면서, 어떤 비난을 하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저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라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지,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욕을 합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막 달라고 하는 그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어떤 말투, 어떤 내용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권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때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막 적어서 낼 때가 있는데, 딱 보면 얘는 무슨 이런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를 하나?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래나? 라고 좀 비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없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어떠한 내용, 어떠한 기도,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탄식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외침처럼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약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나를 뭐 한대요? 버린대요. 크게 소리 질러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그냥. 솔직한 자기 마음을 드러낸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다, 기도의 내용이 쓸데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음 가운데는 난 아버지 뜻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0%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는 거예요. 뜻은 알겠으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내 솔직한 마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진심이면 됩니다. 원망도 진심입니다. 기쁨도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냥 속임없이 진실하게 내보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너는 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뭔가 하시겠습니까?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사라졌는지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했더니 두 번 했더니 안 되네? 기도 안 할래? 라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안 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을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사모하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할 일, 자신이 할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사무엘은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생각하고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대언자와 백성들의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원했고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긴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좀 내용이 좀 살벌합니다. 좋은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긴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쓰는 적이 있습니까? 뭔가 계속 좋은 말만 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원망이에요. 계속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친구들 다 떠내 보내셨습니다. 그런 원망만 가득합니다. 이것이 기도일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는지 오늘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인식했던 기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기도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주의 앞에 분명히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불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이미 들었다는 게 기본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라는 그 두 번째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할까요? 얼굴을 내게 돌리셔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표현 어떤 게 중요합니까? 기도 듣고 뭐 상관없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응답하시고 나를 향해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들었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욕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100% 들었다고 인정하십니까? 100% 하나님이 들었다고 인정하십니까?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응답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면 그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 그리고 응답은 네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어떻게든 해줄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기도의 힘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힘은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한두 번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기도해도 뭐 안 들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네? 나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생각을 쭉 갖고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거로 100% 만족해야 됩니다. 들으셨다. 들으셨다는 것을 만족과 그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올라가는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더 큰 소리를 외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골방에서 기도하든 속삭이든 크게 하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 이 설교를 쓰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도도 카톡 1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었어. 그럼 일자 없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네, 그럼 들으셨구나. 그다음에 뭔가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 안 없어질 때 어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가까운 가족 같으면 사고가 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죠? 네. 우리의 기도는 1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분명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만 우리 안에 확실해지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 상담가들, 정신 상담가들을 보면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상담가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환자들의 케이스를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조언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해주고 상황에 맞게 잘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그 상담가들이 하는 일을 잘 들여다보면 듣는 일밖에 없어요. 어떤 환자가 와요. 상담하러 어떤 사람들이 오면 자신의 얘기를 막 털어놔요. 그리고 혼자 웃고 혼자 울고 그러면서 감정이 치유되고 혼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상담가 실력 있네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가는 한 게 뭐예요?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서 쏟아 놓으면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께서 다 듣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재미있고 기도가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또 기도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의 시에서 탄원과 원망이 가득하고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이 내 친구마저 다 뺏어갔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상태로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 해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없이 그냥 원망으로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이 고라 자손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퍼붓고 나서 고라 자손의 마음은 후련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다 욕 얻어먹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둘이 있는데 혼자 막 퍼붓고 얘가 말하려고 하는데 딱 도망가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그래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할 말이 있는데 이 시편은 지금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이런 한국 속담에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긴다. 우는 애부터 젖을 먼저 준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목소리가 큽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큽니까?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 그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 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가에게 우리의 막 일을 고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한 78% 자체로 이미 해결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실지 얼굴을 바로 앞으로 해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손해예요. 여러분, 기도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또박또박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지간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야 기도 좀 해라 그러고 많은 아픔과 위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니? 너 진짜 내 자녀니?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삭여도 들으시고 소리쳐도 들으시고 어디에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많아서 유튜브 보면은 특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특종 응답받는 비결,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한다. 보고 싶죠? 다 낚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100% 들으시고 100%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모든 일의 간구와 모든 일의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